오늘 이 시간에는요, 영화 제목 같죠. 007 위로 대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007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를 아실 겁니다. 여러 시리즈로 정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죠. 뭐 이름을 딴 게임도 있고요. 뭐 007방 이런 게임도 있고, 서류 가방을 보고 저희가 007 가방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남긴 영화 시리즈입니다. 언제는요,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007 시리즈를 좋아할까, 이 시리즈 인기가 오래 갈까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것 중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만 해도 해외여행을 잘 못 갔잖아요. 그런데도 이 영화를 통해서 막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세계 곳곳을 다니니까 대신 좀 세계 여행을 다니는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이유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몰래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첩보 작전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심장 떨리면서 재밌게 보기 때문에 시리즈가 인기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여전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간첩, 이 스파이들이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저희 같은 일반인이 이런 간첩을 뭐 이렇게 보거나 상대하기는 이제 어렵죠. 뭐 은밀하게 행동하니까 당연히 저희가 보고도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뭐 이런 국가 뭐 정치적인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은밀하게 정말 이런 첩보 작전 하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갈 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뭐 중국이나 다른 선교지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몰래 복음 전하러 갈 때 정말 첩보 작전 못지않게 이렇게 움직이시기도 하고요. 북한에서 또 북한 주민들이 몰래 신앙을 지키면서 지하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도 정말 늘 우리가 모르는 신앙의 첩보 작전들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도 이런 첩보 작전과 같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또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이렇게 표적들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이때가 안식일이어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커녕 지금 그림처럼 선한 일만 행했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007과 같은 그런 작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악당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 죽일 기회를 찾아서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신 그때까지 여러 함정을 이렇게 지혜롭게 빠져나가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던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밖에 계십니다. 요단강 건너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던 그곳에 가 계셨는데요. 어쨌든 예루살렘 기준으로 정말 멀리 가 계셨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멀리 계시던 예수님 앞에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라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굳이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전한 이유가 있겠죠.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셨고, 또 눈먼 자를 예수님이 눈 뜨게 하셨는데, 나사로도 빨리 와서 고쳐달라.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보낸 편지였습니다. 나사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가족이었고 다 함께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 슬픈 자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과 정말 가까운 동네였거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는 막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일부러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에 와 계신데,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살리려면 다시 그 호랑이 굴로 죽을 위험이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을 위험에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가실 것인가, 이것을 처음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겠죠. 저희는 뭐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당시 읽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까지 가실까?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실까? 이런 궁금함과 긴장을 가지고 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와서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이 부탁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지금 베다니가 있는 그 유대 지역으로 가자. 네, 이러시지 않으세요. 네, 오히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하면서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틀 더 있다가, 이틀 더 유하다가 베다니로 출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틀 뒤에 더 머물다가 출발을 할 때도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또 거기 가려고요? 이거는 죽으러 가자, 그거와 마찬가지인데 다시 그렇게 가자고요? 안 됩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고 내가 나사로를 깨워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해서 베다니로 이제 향해 가시죠. 예수님이 이틀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틀 더 계시는 동안 나사로는요, 병이 더 악화돼 가지고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더 기다린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이지? 막 이렇게 저희도 궁금한데요. 또 나사로가 죽은 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영광은 또 뭔가 이렇게 알쏭달쏭한 의문을 품으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호랑이 굴과도 같은 예루살렘 쪽으로 베다니로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십니다. 정말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간 거기 때문에요, 도마라는 제자가 그러잖아요. 야, 우리도 예수님이랑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요,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무시다가 출발하신 것 때문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유대의 장례 문화에서는요, 사흘, 3일이죠. 이 사흘이 큰 경계가 되는 날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그 몸 주변을 떠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사흘 전이면 그 영혼이 떠돌다가 다시 몸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학이 없던 고대 시절에 기절을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인데요. 사람이 죽은 지 이제 사흘이 지나면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어떻습니까? 사흘도 지나서 나흘. 그러니까 정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조차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일부러 그때를 기다렸다가 또 가셨습니다. 처음에는요, 나사로의 두 누이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안 믿겼을 거예요. 진짜야? 아니 뭐 가짜야? 뭐 이렇게 얼얼해서 안 믿기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살 것 같은데 막 그게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흘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포기를 이제 했겠죠.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나사로가 죽었다, 이 사실만 나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베다니가 예루살렘이랑 얼마나 가까운지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말로 이제 오리라고 이제 번역된 거는 원어로 보면은 15스타디아입니다. 이게 계시록에서도 나왔던 단위인데 3km 조금 못 되거든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대전역까지가 2.2km 조금 직선거리로 좀 넘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이 거리가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저희가 좀 느끼게 되는데요. 가까운 만큼 그만큼 이제 많은 조문객들이 왔어요. 그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왔다더라 소식을 들으면 바로 막 뛰어올 수도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긴장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라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달려나가가지고 마을 안이 아니라 이제 마을 밖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자칫 보기에는요, 마르다는 나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건방지게 언니는 나갔는데 마리아 자기는 편하게 집에 앉아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죠. 당시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생각해 보면 난 다리 아프니까 언니가 대표로 예수님께 다녀와, 이게 아니었습니다. 장례 문화에 따라서 그 상황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당시 장례는요, 그 집의 형편 따라 유대 지역에서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달랐어요. 하지만 아무리 가난한 집도 꼭 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곡소리 내면서 우는 여인 한 명과 악기를 연주하는 그 두 사람을 둬야 했습니다. 이게 유대의 이제 장례 문화였어요. 지금 저희가 결혼 예배를 드릴 때도 저희도 그랬지만 피아노를 반주해 주는 사람을 꼭 섭외하잖아요. 요즘에도 아닌 경우도 있지만 특히 예배기 때문에 또 결혼 예배 때는 결혼식 그런 피아노 반주하는 분을 꼭 섭외를 합니다. 그것처럼 당시 유대 장례에는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슬퍼하면서 상주 대신 펑펑 울어줄 사람, 그죠. 그리고 마을 전체의 그 슬픈 소식을 또 전할 수 있게 악기 연주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불러서 하는, 그게 당시의 관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생 마리아는요, 그래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 집을 조문객들도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고 언니 마르다만 이제 예수님께 향해 간 거였습니다. 조용히 나갔다고 말씀은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죽을 위험에서도 이렇게 이제 두 자매를 위해서 은밀한 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007 위로 대작전, 이렇게 제가 또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예수님과 이제 마르다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마르다가 그러죠. 예수님께,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어도, 그렇게 있었어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이게 예수님 왜 이틀이나 늦게 와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걸 죽여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는 아니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지났고 이제 나흘이 되어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조차 이제 없어지니까 너무 참 슬프고 아쉬운 마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이렇게 슬퍼하는 언니 마르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르다는 이 말을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로 치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데 그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쵸,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우리가 다시 살겠죠, 이렇게 받아 넘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니 나중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다시 살 거야, 이제 그 의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누구다, 이거 7번이 나오죠. 007의 7도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오늘 11장에서 예수님은요, 보니까 스스로를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죠? 나중에 예수님은 정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가 3일 부활절도 다가오지만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사흘이면 그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시는 살 수 없을 거야, 그 믿어지는 시간이었는데 사람이 돌아올 수 없다 생각하는 그 사흘이 되자마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또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죠. 하지만 마르다는요, 아직 뭐 그런 깊은 뜻을 몰라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참된 뜻을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요, 저희는 알죠. 부활은 죽은 뒤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생명은 죽은 뒤가 아니라 당장의 그런 또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믿으면 계속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또 생명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나 죽기 전이나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 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는요,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네, 맞아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으로 또 논리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떠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은밀한 중에 이렇게 만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막 이제 논리적으로 위로해 주면서 예수님이 이제 위로를 해주셨고 그걸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언니 마르다는 위로를 받았는데 그 다음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마르다를 통해서요, 동생 마리아를 불러내십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여, 막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마리아를 예수님이 너 부르셨대라고 온 상태, 여기 집에는 조문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좀 돌려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마르다는 엄청 조심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왔대 소식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러 닥칠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마리아에게 주여 예수님 이 말 대신에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이렇게 좀 풀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 얘기한 겁니다. 원어를 보면요, 그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어도 예수님인지 알아채지 못하게, 야, 너와 나만 아는 그 선생님 있잖아. 그 선생님이 너를 찾으셔. 이렇게 은밀한 중에 전합니다. 마리아도 이 슬픈 상황에 얼마나 예수님을 뵙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언니의 말을 듣고 급하게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더라. 언니 마르다의 얘기를 듣고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계속 많은 사람을 피해서 마을 밖에 계셔요. 언니 마르다와 만났던 그 마을 입구에 예수님은 그대로 계셨고 거기에서 이제 동생 이제 마리아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함께 이제 집에서 조문하던 조문객들이 마리아가 급하게 막 빠져나가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나서 방금 전까지 막 같이 집에서 있던 마리아가 확 하고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면서 이제 쳐다보는 거죠. 나사로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무덤에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장례 순서가 진행된 줄 또 생각을 합니다. 우르치자면은 이제 빈소에 있다가 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하나보다 해가지고 따라간 것처럼 사람들이 막 이제 우르르 움직여 간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이 소란스러운 조문객들, 많은 조문객들을 피해서 마리아를 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깊은 위로를 좀 주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막 시끄럽게 막 피리 소리 불고 억지스럽게 막 우는 그런 관습을 벗어나서 진심으로 이렇게 마리아를 위로해 주고 싶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부러 이걸 또 엇나가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위로하는 걸 언니 마르다와 또 다른 모습으로 마리아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언니와 똑같이 마리아가요,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어도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이 말을 언니 마르다도 하고 동생 마리아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해주는 상황과 방법이 다르세요. 마르다는요, 마을 밖에서 1대1의 상황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위로를 받았다면 지금 마리아 때는 여러 명이 지금 함께 우르르 몰려왔잖아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또 다르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반응도 다르죠. 예수님을 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나중에 12장에서도 마리아가 향료 부을 때 엎드리는데 여기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엎드려서 우는 걸 보고요, 이제 또 함께 왔던 그 조문객들도 막 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이제 여겨 주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이틀 더 있다 오셨는데 이틀 더 늦추지 않고 오셨으면 애초에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본인 탓인데 왜 우세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이 비통히 여긴다 이 말은요, 막 그 코나 입에서 막 콧바람이 확 나오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마음이 이제 격동 막 하는 겁니다. 정말 크게 화를 내면서 또 한편으로 슬퍼하는, 저희가 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막 화도 났다가 슬펐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것 때문에 울었다가 막 그렇게 되는데 정말 복합적으로 화를 내시면서도 슬퍼하고 계세요. 왜 화를 내셨느냐?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그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이 모두 죽게 됐습니다. 죽음이 사람에게 슬픔을 주고 또 겁을 주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니까 또 사람을 속여서 죄인으로 만든 마귀 사탄에게 너무 큰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불쌍히 여기면서 슬퍼도 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신 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슬퍼서가 아니라 산 사람,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슬퍼하는 남은 사람들이 너무 측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며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신 거죠. 부모가 울면은 자녀가 따라옵니다. 그죠? 그리고 자녀가 울면 부모가 같이 울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마리아도 울고 사람들도 울고 하니까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면서 또 울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마을 밖에 계십니다. 이 마을과 마을 밖에 이 경계에서 이제 계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또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마리아와 마르다 집까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예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해가지고 그죠? 은밀하게 위로해 주시려고 이렇게 마을 안으로 안 들어오신 것도 있지만 나사로의 무덤이 동네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또 다시 살리려는 그 계획 때문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죠? 묘지나 화장터는 주로 마을 외곽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마을 밖에 계셔서 은밀하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또 그 덕분에 나사로의 무덤이 외곽에 있으니까 외곽에서 외곽으로 엄청 쉽게 또 갈 수 있었죠.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를 받으시면서 이제 35절 보니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게 됩니다. 마르다의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이 정말 마르다를 위로줄 때와 또 마리아를 위로줄 때와 또 반응이 참 다릅니다. 마리아 때는요 많은 사람과 함께 울면서 또 화도 내고 슬퍼하시면서 감정적인 또 이 위로를 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둘 다 묶어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죠. 하지만 위로 주셨습니다. 땡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다르게 한 사람은 내가 부활이야 생명이야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도 1대1로 위로해 주시면서도 마리아를 향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같이 또 감정적으로 같이 울어주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또 반응이 가리죠.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늘 저희가 복음서에서 보듯이 또 비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 못 본 사람, 눈 뜨게도 했던 사람이 나사로는 못 살리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과연 나사로는 못 살리느냐? 아니죠. 저희는 또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결국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죠. 마르다에게 네가 내 말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거라 그랬잖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죽은 거라고 내가 했었잖아. 제자들에게도 했었었는데 그 말을 마르다에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거야 하셨고 그 말대로 그 다음으로 나사로를 다시 이제 살려주십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007 위로 대작전이라는 좀 재미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목은 재밌었지만 정말 그 영화 못지않은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막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략과 위험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리다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려고 호랑이 굴에 다시 들어와 주셨죠. 자신의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살리신 모습, 이것이 참 놀라운데요. 저희는 또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죠. 나사로를 위해서는 죽을 위험을 무릅쓴 거지 실제로 죽진 않으셨거든요. 다시 살린 나사로도 또 결국에는 나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죽었습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해주셨죠. 예수님은 나사로 때와는 달리 죽을 위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진짜 스스로 죽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잠깐 다시 살다 다시 죽을 그럴 소생,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다시 살 수 있는 그 참된 다시삼, 부활을 주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야. 말씀으로 또 논리적인 위로도 1대1로 주시지만 또 마리아를 향해서 다 함께 있을 때 감정적으로도 큰 위로를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기도 하죠. 다 함께 있는 중에 위로, 1대1 중에도 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요, 돈과 권력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나중에는 결국 이 죽음 앞에서 참 허망해진 모습을 많이 봅니다. 대기업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나중에 죽음 앞에서는 그죠,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엄청난 돈과 그런 힘을 쓰는 모습을 보는데요.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고 또 그 생명의 끝이 온 것을 저희가 보죠. 뭐 그분들이 죽으라고 저주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결국에는 죽음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는 그냥 다 벌거벗고 똑같아진다는 것. 이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슬프기도 하고요. 이미 죽은 사람 때문에 뭐 그리워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까봐 슬프기도 하죠. 현재, 과거, 미래 다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죽음과 고통, 아픔 앞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겠죠. 뭐 아무리 좋은 돈, 뭐 차, 집 이런 것도, 권력도 죽을 때 못 들고 가잖아요. 우리는 하지만 영원히 보장받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도 다시 만나고,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 그 하나님 나라, 저희가 천국이라도 부르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모두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나중에 함께 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죽음에 지거나 슬퍼하지 않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위로받는 저 우리 모든 느세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